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뼈심이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또 소망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고린도는 번창하고 또 부유한 상업도시였고
그리고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전들에서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한 그 음식물이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쪽과 먹으면 안 된다는 쪽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음식을 먹을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또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지체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원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분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각자의 지식을 앞세웠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문제와 대립을 해결할 수 없었고 또 그 지식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함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식보다 앞세운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세운다는 것은 집이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튼튼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장 기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사랑은 교회를 든든하고 튼튼히 세워가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지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식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각자의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각자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 정죄하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그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줄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또 튼튼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이 3절 말씀에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알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말하면서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지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단순히 신상이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가상의 신화적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교도들이 흔히 신으로 간주하여 제사 드리는 이 우상들은 참된 의미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헛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낡아지고 없어질 그런 헛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로 인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무의미하다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로 인해 서로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